먼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말씀 역시 계시록 중에서도 가장 계시록의 중심이 되는 계시록 14장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과연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특별히 계시록 14장 중에서도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세 천사의 기별에서 가장 핵심 부분이고 첫째와 둘째 천사 기별을 포함하고 또 이것을 포괄하는 기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9절로 12절을 읽어보실 것 같으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이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계시록 14장은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이라고 증언의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못을 받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4장 특별히 셋째 천사의 기별의 특색 가운데서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의 특색을 다들 기억하십니까? 몇 가지가 있었죠? 셋째 천사의 기별의 특색들을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생사의 문제가 달린 기별이라 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것을 보시면 지금 모든 것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것은 생사의 문제이다. 이 기별을 통하여 받는 인상은 이것을 반포할 때 진지함과 엄숙성에 비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생사가 달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하고 다녀요. 그런데 자기 생명이 위험하다고 그러면 무슨 일이라도 그것을 위험한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에서 특별히 방금 읽어드린 14장은 생사가 달린 기별이라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때에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기별이라 그랬어요. 순결하고 더럽힘이 없는 진리를 사람들에게 증거하여야 한다. 사람들에게 참된 시험을 주는 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사단은 거짓된 시험들을 꾸며내도록 사람들을 유인하며 진리의 기별의 가치를 흐리게 하고 그 효력을 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참된 시험과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사단은 온갖 거짓된 오류들을 통해서 온갖 거짓된 시험들을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특색 가운데 또 두드러진 특색이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은 완전한 승리로 나아갈 기별이라고 그래요. 보시면 그 영문 교회지남 1897년에 있었던 그 교회지남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다니엘과 계시록을 조금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예언들의 의미들을 찾으려고 기도와 연구와 금식으로 확고하게 연구하지 않았다. 그들이 만일 다니엘 또한 요한과 같은 경험을 하였더라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완전한 승리로 나아갈 것을 알 것이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중요하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다니엘과 계시록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특별히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오늘 이 기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기별의 특색 가운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바로 분리시켜내는 그런 기별로서 현대 진리는 우리의 부담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여러 교회들로부터 영원한 진리의 토대 위에 설 한 백성을 분리시켜내는 일을 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이런 말씀은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고 적용을 해야 돼요. 이 현대 진리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전파해야 할 진리는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제대로 알 것 같으면 교회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먼저 분리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자가 먼저 교회들로부터 분리해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근거하여 그러는지 이제 계속 보십시다.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나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전하고 똑같을 것 같으면 아무 그런 이유가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 계속해서 보시면 초기문집 118쪽에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이 일에 온 마음과 주의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천사가 과연 셋째 천사의 정체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셋째 천사가 하얀 날개가 달리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흰 빛나는 옷을 입고 이것을 전파하는 천사인지 말씀을 보실 것 같으면, 계시자 요한은 시대를 미리 바라보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외치는 셋째 천사를 바라보았다. 보니까 이 셋째 천사는 외치기를 뭐라고 외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하늘의 기별자가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리키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하늘에서 오시는 그분의 아들을 바라보도록 가르치는 종교적 교사들의 부류임을 배울 수 있다. 셋째 천사의 엄숙한 경고는 그 진실성을 보고 느끼는 자들에 의해서 전해져야 한다. 그래서 이 기별은 아무나 전파할 기별이 아니에요. 이 기별의 진가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말 자기에게 적용해서 그대로 순종하고 느끼고 이것의 엄숙성을 깨닫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본인 자신이 순종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셋째 천사는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닙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제대로 알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가르치는 종교적 교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누구입니까? 영문 시조에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세상과는 두드러지게 대조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에서 빗나가지 않는 어떤 무리가 서 있습니까? 큰 무리가 아니에요. 작은 무리가 서 있다. 그들에 대하여 이사야는 하나님의 율법에 무너진 데를 수보하고 황폐된 곳들을 세우며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는 자들이라고 언급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무너진 데를 고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황폐된 곳을,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어디에서 무너진지를 알아야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어디서 무너진지를 알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셋째 천사는 누구인고 하면 역시 영문교회지남 1891년도에요.
셋째 천사는 개혁자들이라고 그래요. 개혁자들이 되려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에 주어져 있다. 그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깃발을 들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자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라고 언명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온 우주가 보는 앞에서 열렬하게 오래 황폐된 곳들을 세우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누가 그들을 가리켜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고 일컬었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일컬으셨다. 그들의 이름은 하늘에 개혁자들, 수보하는 사람들로 적혀 있고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는 사람들로 등록되어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교개혁,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 종교개혁자들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루터, 틴데일, 웨슬리, 주잉글리,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끝까지 마치지는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계시록 14장에서 특별히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제대로 깨닫고 알고 순종하고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종교개혁이 마치고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일꾼들로서, 마지막 개혁자들로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의 일을 완수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으로 시험을 받아야 하며 고귀한 자들이 종교 단체에서 어떻게 하도록? 나오도록 초청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오증언 455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고대의 이스라엘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것처럼 그분의 교회를 부르셨다. 진리의 거대한 검, 첫째, 둘째, 셋째 천사들의 기별들에 의하여 그들을 그분과 신성한 친밀함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그분께서는 한 백성을 어디에서 분리했어요? 교회들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분리하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그분의 율법의 수탁자들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한 예언의 거대한 진리들을 그들에게 맡기셨다. 거룩한 율례들이 고대의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것처럼 이것들은 세상에 전해야 할 신성한 신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알 것 같으면 이 기별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부패한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교회들에서 분리시켜내고, 그 다음에 부패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세상에서 분리시켜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유명한 말씀 한번 우리가 살펴보실까요? 초기문집 261쪽에 보시면 나는 하나님께서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다. 재앙이 내리기 전에 교역자들과 백성들이 이러한 교회들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와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여기 보시면 재앙이 내리기 전이에요. 지금이 재앙이 내리기 전입니까? 재앙이 내린 후입니까? 재앙이 내리기 전이죠. 근데 계속해서 보시면 언제 그 일인지 한번 계속 보십시다. 구체적으로 나중에 나와요. 사단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전파되기 전에 그는 이러한 종교 단체들 중에 능력을 베풀어서 진리를 거절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 그는 신실한 자들을 속여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교회들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도록 유인하고자 한다. 그러나 어떻게 할 때? 빛이 비추일 때,
모든 신실한 자들은 타락한 교회를 떠나 남은 무리와 함께 설 것이다. 빛이 비추일 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관한 빛이 비추일 때, 또한 예수님은 빛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에 관한 빛이 비추일 때,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의 빛이 비추일 때, 그 다음에 잠언 6장 23절에 보시면 대저, 명령, 계명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무슨 빛이 비칠 때 나오라는 거예요? 계명의 빛이 비칠 때. 그래서 예를 들 것 같으면 그동안 일요일교회 30년 동안 신실하게 일요일이 주의 날인 줄 알고 주일인 줄 알고 지금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이 빛이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진리의 성령의 깨우침으로 주일은 첫째 날 일요일이 아니고 제7일 안식일이구나.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30년 동안 첫째 날을 주일로 깨달은 사람이 알고 있던 사람이 제7일이 안식일이고 정말 주일이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교회 안에 사랑하는 친구와 사랑하는 친척과 사랑하는 목사님 여러 사람이 아니야 너가 깨달은 건 잘못 깨달았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뭐 이렇지 저렇지 하면서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이 사람이 신실한 자녀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 신실한 자녀일 것 같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계속하여 그동안 30년 동안 잘못 알고 있던 일요일을 주일로 지켜야 되겠습니까? 신실한 자녀일 것 같으면 그건 아니죠. 결정적인 분리가 바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 일을 해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기 부조와 선지자 166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도덕한 사람들에게서 결정적으로 분리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한 탈출구가 있었다. 노아의 날에도 그러하였으며 롯의 때에도 그러하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도 그러하였으며 역시 말세에도 그러할 것이다. 당신의 백성들로 널리 퍼진 죄악에서 떠나라고 명하시는 경고의 기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또 다시 들린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세에 종교계에 있는 부패와 배도의 상태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계시 중에 예언자 요한에게 나타났다. 바벨론 멸망 전에 하늘로부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초청이 하늘로부터 주어진다. 노아와 롯의 시대처럼 죄와 죄인들로부터 뚜렷한 분리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세상은 타협할 수 없으며 세상의 재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돌아설 수는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노아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방주 이제 비가 올 것이니까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는 부르심이 하늘로부터 있었어요. 롯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소돔성이 멸망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그걸 지금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말세에도 종교계에 있는 부패 때문에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지금 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어떤 상징적인 말씀입니까? 아니면 문자적으로 그대로입니까? 그래서 계시록 18장은 특별히 계시록 18장 앞부분은 셋째 천사가 마지막으로 큰 외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간은 이 계시록 18장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언의 말씀들이 있어요. 계시록 18장은 셋째 천사가 마지막으로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외치고 아직 한 번도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 이제 깨닫는 것인데, 이것을 외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이 외치는 백성들이 어디 이 안에 있는 백성들입니까? 아니면 그 이미 나와서 이것을 순종하는 백성들입니까? 우리 조금 전에 초기문집 261쪽에 살펴봤죠. 빛이 비칠 때 먼저 나온 백성들이 이걸 계시록 18장을 외치는 거예요. 여기 또 이제 원고에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권에 425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이 일에 온 마음과 주의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시 나는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자들이 날마다 새로운 오류를 범하는 자들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야 할 필요를 보았다. 나는 노소를 막론하고 오류와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 여는 집회에 참석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보았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저기 번역된 초기 문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자들이 날마다 새로운 오류를 범하는 자들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야 할 필요를 보았다. 나는 노소를 막론하고 그러한 자들이 여는 집회에 참석해서는 안 될 것을 보았는데, 이는 그들이 인간의 계명을 교리로 삼아 가르칠 뿐 아니라 영혼들에게 치명적인 해독이 되는 오류를 가리키면서 사람들을 깨우쳐주고자 하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집회가 끼치는 가마는 좋지 못하다.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의 계명으로 대치 삼아서 오류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러한 집회에 여는 것은 안 될 것을 이렇게 노소를 막론하고 그러한 자들이 여는 집회에 참석해서는 안 될 것을 여기서 또 되풀이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두움과 오류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셨으니 우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 그 자유 가운데 굳게 서서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꼭 가야 할 의무가 없는데도 당신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집회에 참석하여 오류를 듣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지금 우리가 30년 동안 일요일이 주일인 줄 알고 이제 지키다가 주님의 성령의 깨우치심으로 그것이 아니고 지7일이 주일이고 지7일 안식일이 토요일 주일임을 깨달았을 때 그 오류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그 일요일 집회에 우리가 참여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미 나온 곳에서 또다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게 거기를 들어가지 말라라는 지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거기 집회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책자를 나눠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그 집회에 근데 이런 경우는 있겠죠. 우리가 당신을 초청해서 일요일 예배 시간에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우리에게 시간을 써주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건 허락하신 섭리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섭리로 일요일날 와서 우리 보고 진리를 좀 이 강단에 서서 그들에게 선포를 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당연히 가야 되겠죠. 그렇죠? 너무 감사하게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지의 힘으로 사람을 휘어잡는 그러한 오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냥 이런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류가 분명히 있는 줄 알면서 참석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천사들은 우리를 지키는 일을 그치게 되고 우리는 원수의 손아귀에 버려져 그와 그의 악한 천사들의 세력으로 암담해지고 약화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두른 빛은 어두움으로 흐려지고 만다. 우리를 두른 빛이 뭐예요? 아버지에 관한 빛, 예수님에 관한 빛, 말씀에 관한 빛, 계명에 관한 빛이 흐려지고 그냥 분별력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오류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그냥 자기는 다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지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신자들이 마음에서 진리의 지배적인 세력을 제거하라고 하며 진리 대신에
속죄 진리를 무효케 하는 새로 꾸며낸 공상적인 교리들을 대치시키려고 하며 셋째 천사의 기별을 처음으로 받은 이래로 우리가 신령하게 여겨온 교리에 대한 우리의 신뢰심을 파괴시키려 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그는 우리를 분리된 백성으로 만들고 우리 사업의 특성과 힘이 되어온 바로 그 기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속죄 진리를 무효케 하는 새로 꾸며낸 공상적인 교리들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삼위일체 교리예요. 아들은 정말 아들이 아니다. 아들도 영원부터 세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었다. 그러면은 아들이 정말 아들이 아닐 것 같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복음, 영원한 복음이 하나님께서 정말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그 속죄,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 무한하신 희생, 그것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그러한 그 교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열왕기상의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이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두운 구름처럼 얼마나 두려운 기만과 맹목이 이스라엘을 덮었는가. 이 맹목과 배도는 그들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저들의 교만과 죄 때문에 보내어 주신 견책과 경고의 말씀을 유의하지 않음에 따라서 서서히 임하였다. 이 두려운 위기의 때에 우상숭배적인 제사장들과 배도한 왕 앞에서 그들은 중립적인 입장에 머물렀다. 그냥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옳으면 옳고 틀리면 틀리다 이런 말도 안 하고 중립적인. 근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죄 중에서 그 어떤 죄보다도 진노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위급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신앙적인 위기에서 무관심과 중립은 하나님께 무거운 죄로 받아들여지며 하나님께 대한 최악의 적대함과 같다. 그래서 지금 종교계에서 지금 현재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진리이냐 저것이 진리이냐 이것이 오류이냐 그런 지금 판국의 신앙적인 위기에서 무관심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중립적인 입장에 있다거나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최악의 적대감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삼중언 281쪽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서 제시하시는 거예요. 또한 327쪽에는 삼중언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시대보다도 충성스러운 경고와 견책, 세밀하고 정확한 취급이 더 크게 필요로 되었던 때는 결코 없다.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큰 권세를 갖고 내려왔다. 그는 세상을 기쁘게 하는 우화들로 범람시키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에게 부드러운 것을 말해주기를 좋아한다. 죄와 사악함이 두렵게 여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드러운 것을 말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 다음에 경고와 견책의 말씀을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강하고 지배적인 영향력을 마음들을 향해서 행사한다. 설교자들과 백성들은 흑암의 세력 편에 서 있는 것으로 발견될 위험 가운데 빠져 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 설교단에 섰을 것 같으면 백성을 깨우치고 지금 현 시대가 어떤 시대이며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을 해야 될 거예요. 현재 중간지대와 같은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모두 오른편에 결정적으로 속하든지 그릇된 편에 결정적으로 속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기 사증언 16쪽에 보시면 우리 중 아무도 중립적 위치에 설 수는 없다. 우리의 영향은 주님을 의하거나 반대하는 것 중 어느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활동적인 매체가 되거나 아니면 원수의 활동적인 매개체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모으거나 흩어버리는 자가 된다. 또 여기 산상보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93쪽에 어떠한 사람도 중립적 위치에 설 수 없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의의 원수도 섬기지 않는 중간 계층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간 대리자들 안에 거하셔서 그들의 재능을 통해 일하시고 그들의 힘을 통해 활동하셔야 한다. 그들은 의지를 그분의 뜻에 아니면 그분의 의지에 굴복시키고 그분의 영과 더불어 활동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7절로 18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그냥 나와서만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나와서 어떻게 있어요?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나와서 따로 있으면 뭐예요? 계속 세상적으로 살고 부정한 것을 만지고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지 않고 그럼 뭐 나와서 따로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와서 그냥 중간 지점에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따로 있으라고 그랬어요. 여기 말씀의 원칙이 있습니다. 나와서 중간에 있으라는 게 아니고 따로 있고 진리편에 확실히 있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말씀의 원칙입니다. 나와서 이거는 그냥 중간 지점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온갖 부정한 것을 다 영육 간에 우리가 정결함을 받지 않을 것 같으면 나와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고린도후서 6장 17절의 말씀이 바로 마지막 큰 외침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보실까요? 한번 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회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와서 그냥 뭐 이것이 저런지 저것이 저런지 그냥 무엇이 어떤 그렇게 죄악 중에 살지 말고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 18장에 보시면은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아까 순서랑 똑같아요.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주자가 누구인지 한번 보실까요? 가로등 기별 2권 380쪽에 마지막 주자예요. 계시록 18장을 외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려야 한다. 국가들은 그 중심부로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다. 품성을 시험하는 유일한 시금석이 되는 하나님의 의의 표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서 돕는 힘이 거두어질 것이다. 왜 돕는 힘이 이 사람들에게 거두어지죠? 어디에 그 말씀이 있죠? 계시록 13장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강요되죠? 짐승의 표가 강요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이 짐승의 표를 받겠습니까?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표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서 세상적인 돕는 힘이 다 거두어질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법령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무시하고 죄의 사람이 제정한 안식일을 거짓 안식일이죠. 일요일을 높이라는 국가의 법령에 순종하는 자들은 모두 천주교의 억압하는 세력뿐만 아니라 짐승의 우상인 개신교 세계에 압박하는 세력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무슨 법이 이 정치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지난주에 들어보셨어요? 테러 금지법을 놓고 지금 여야 간의 논쟁들이 상당히 심각해요. 테러 금지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얼핏 보기에는 테러가 금지하니까 참으로 좋은 거예요. 근데 그 테러 금지법이 궁극적인 나중에 이제 그것이 강화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깨우침을 받은 사람 이외에는 그걸 알지를 못해요. 정계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어떻게 몰고 갈지 모릅니다.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보십시다. 사단은 기만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적을 행할 것이며 자기의 권세를 마치 세상의 권세처럼 내세울 것이다.
교회가 마치 쓰러질 것처럼 보일 것이나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시온에서 죄인들을 추려내고 보배로운 알곡에서 쭉정이를 가려낼 때까지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 교회가 눈에 보이는 어떤 조직이 있는 교회인 줄 아세요?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가 무슨 특색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진실한 신실한 백성들이에요. 계속하여 그 사람들이 충성되고 참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실로 두려운 일이지만 이 일은 반드시 겪어야만 할 것이다.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씀으로 승리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충성되고 참된 자로 발견되지 못할 것이며 죄의 흠과 점이 없고 입에 거짓이 없는 자로 판명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자칭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을 벗어버려야 하며 그리스도의 의의를 옷 입어야 한다.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계시록에 이기는 자, 사단을 이기는 자가 무엇으로 이기냐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긴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의 그 의미를 자기 자신에게 제대로 적용시킨 사람이 바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무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진실한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남은 무리의 특색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하는 자녀들이 남은 무리예요. 진리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특별히 진리가 예수님도 진리고 하나님도 진리고 진리의 영도 진리이고 말씀도 진리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저희 영혼을 순결케 한 남은 무리들은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힘을 합칠 것이며 배도에 둘러싸인 가운데서도 신성의 아름다움을 나타내 볼 것이다. 신성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나타내 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목숨이 내놓고 짐승의 표를 거절하면서 이 세상을 의존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사고 팔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신성의 아름다움을 나타내 볼 사람들이 바로 남은 무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남은 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순종한다라는 것이 진리가 무엇이라고 아까도 우리가 배웠죠?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 진리이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다음에 주님의 계명, 주님의 법이 진리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교회 증언 9권에서는 또다시 반복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마지막 남은 교회가 누구인지 한번 말씀으로 살펴보십시다. 남은 교회가 누구인지. 남은 교회는 큰 시련과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용과 그의 군대의 분노를 느끼게 될 것이다. 사단은 세상을 그의 백성으로 헤아리고 배교한 교회들을 지배해왔다. 그러나 그의 패권을 거역하는 하나의 작은 무리가 여기에 있다. 만일 그가 지상에서 그들을 제거해 버릴 수만 있다면 그의 승리는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남은 무리가 큰 시련과 고통을 왜 받을까요? 남은 무리가, 남은 교회가 왜 큰 시련과 고통을 받게 될까요? 사고팔고 못하니까 일단 육체적으로 상당히 괴로울 거예요. 그 다음에 압박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아는 이 남은 교회, 남은 백성,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을 오히려 이단이라고 핍박을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상당히 괴롭고 육체적으로도 상당한 시련을 겪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교회가 바로 특징이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이고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긴 작은 무리라고 분명히 했어요. 여기 계속하여 231쪽에 구중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이교의 국가들을 충동했던 것처럼 가까운 장래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지상의 악한 세력들을 충동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인간의 법령에 순종하도록 강요당할 것이다. 하나님께 대하여 또한 의무에 대하여 진실한 자들은 협박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추방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에게 배반당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남은 교회가 누구냐면은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진실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진실한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협박당하고 고발당하고 추방을 당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하여 보시면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남은 교회는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의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비방에 놀라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깨끗게 한 사람들인데요. 계속하여 보시면 그 설교 모음집 2권 131쪽을 보시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으며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깨끗게 한 사람들은 그것과 함께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을 순종하고 그야말로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영육간의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깨끗게 한 사람들은 그것과 함께 승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시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시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은, 이 남은 교회가 과연 그 어떤 숫자입니까? 여기 보시면 극소수라고 해요. 거룩한 여인과 그 자손들로 상징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극소수라고 한다. 마지막 때에 남은 자손이 여전히 있을 것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은 말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많은 숫자가 아니고 극소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자의 남은 자손, 계시록 12장 17절에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여자의 남은 자손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무슨 말씀이냐면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411쪽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지게 될 어떤 백성이 있다. 그런데 더 이상 법궤를 지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들은 우리 중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진리를 방해하기 위하여 장벽을 만들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끝날까지 앞을 향해서 그리고 위를 향해서 전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분명히 지금 두 무리를 말씀하세요. 한 무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눈에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눈에 보이는 법궤가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법궤를 진다. 무슨 의미예요? 옛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 위에 짊어졌는데 그 법궤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지게 될 백성이 무슨 의미입니까? 조금 전에 그 내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에 내 법이 있는 백성들이라고 이사야 그 51장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어깨에다가 법궤를 짊어지는 눈에 보이는 법궤를 짊어진 게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된 자들을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질 백성들이 있는 반면에 더 이상 법궤를 지지 아니하려고 나가는 사람들은 우리 중에서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진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승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또 뭐라고 하셨냐면은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인물들을 일으키셨고 여전히 그분께서는 당신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되어 기다리고 있는 때에 맞는 인물이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인간들에게 주실 때 그들은 일할 것이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이다. 그들은 나팔처럼 그 목소리를 높이 날릴 것이다. 그래서 때에 맞는 인물, 에스더와 같은 인물,
뭐라고 하셨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4장 14절에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에 우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정말 주신 말씀, 이 성경과 그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 주님의 주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가장 중요한 기별, 계시록 14장 중에서도 세천사 기별 중에서도 셋째 천사의 기별의 특색 중에 하나, 이 특색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패한 세상에서 또 부패한 교회에서 분리시켜내는 그러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또 셋째 천사는 그 기별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순종하고 제대로 외치는 천사가, 그 종교 개혁자가 셋째 천사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영을 우리가 더 구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순종하고 제대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 참된 셋째 천사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과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신 그 무한하신 희생 때문에 우리들 진멸되지 아니하고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온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이 와중에서도 아직까지 평안함을 주시사 주님의 이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든 책 중에서 요한계시록은 모든 구약과 신약이 만나는 책이며, 특별히 그 중에서 계시록 14장은 이 시대를 위한 현대 진리를 포함한 그러한 귀중한 기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매, 특별히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진실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지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진 진실한 백성이며, 이 백성들이 부패한 세상에서 나와서 또 부패한 교회에서 나와서 정말 주님께 구별된 백성으로서 육과 영이 정결함을 잇고 주님의 신실한 충성된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백성임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하였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어둠과 오류와 죄악적인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우리를 살리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의로운 계명을 기록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확실히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이 마지막 때에 이 종교 개혁자로서 정말 이 한 목소리를 내고 외치는 그러한 무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귀하신 성호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